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성도의 교제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의 교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나 하는 본도에서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함으로 그가 그 안에 시스라와 함께 말라리아로 가서 소송자나 바울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씀하다 바울이 베드로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료하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빌라도를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대적하리라. 이후에 이방하리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으로도 믿어 세례를 했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계시되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종류에 내 생명이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라야 중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주께로 바울을 대적하여 서정을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를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라 불량한 것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를 정정에서 쫓아내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아멘. 그럼 반갑습니다. 생명단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정말 밤에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되십니까? 아마 뽑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역이라고 했습니다. 동업 말고 동역을 얘기합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어떤 그 이익을 가지고 같이 투자해서 함께 일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동역이라고 하죠. 동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한쪽의 이익이 분산되거나 아니면 한쪽이 너무나 또 뭐 손해를 많이 본다. 그렇게 되면 이 동업 관계는 거의 다 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동업이 아닙니다. 동역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계시냐 이겁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 선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때 우리가 동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달려가는 것을 동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명나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기초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동역자들, 동역의 관계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역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동역의 관계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관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항상 지도를 보니까 무슨 강의 시간 같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뭐 강의 형태면서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 바울이 지금 아테네 지역을 있습니다. 보입니까? 자,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저쪽 지역에 보면 빨간 줄로 되어 있는데 아테네라고 되어 있죠? 아,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고린도 있죠? 네. 자, 오늘 보셔야 될 건 가운데 보면 에게해라고 보이십니까? 이 큰 대륙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가지고 바울이 저쪽 이 에게해를 건너서 저 빌립보로 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거는 요 아테네와 고린도 저쪽 이 큰 대륙과 그 다음에 이쪽 건너가면 이제 고린도 넘어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저쪽 이 지역이 보이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에베소인데요. 예. 자, 요 큰 지역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잠깐만 더 보여주시면 이 아테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와 철학과 문학과 건축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이 아테네 지역에서 그가 홀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어디로 갔어? 예, 코린토 보입니까? 지금 코린토라고 나와 있는 이 코린토를 보시면 이게 조금 진화됐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요, 저쪽에 해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해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해협이 있고 그래서 이 동서의 문화가 교류되는 곳이 바로 코린토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오늘날은 코린토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이 코린토 지역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 저를 보시고 꺼주시고 이 고린도 지역이 워낙에 경제가 발전하고 이 해상 문물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가 다 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한 나라가 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아무래도 해상 무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바다가 있는 곳에 뭐가 많죠? 귀신이 많습니다. 바다가 많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종교적으로 혼합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혼합된 종교가 많다 보니까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음란한 행위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질책하고 있는 이유가 음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음행이 많으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이제 신상이 있었는데요. 워낙 이제 잡동사니기 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신상이 무려 몇 미터짜리 신상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182m. 그 182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신상이 182m의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을 모시는 그 밑에 이제 산당에는 무려 여사제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근데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이 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신과 합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과 관계를 맺는 음행의 장소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자체가 이런 음행이 종교적으로 합법화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음행과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바울이 홀로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테네에서는 이 정치 철학, 이 경제 문학의 모든 중심지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홀로 그곳에서 설교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전히 이 음행과 부가 풍부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지금 혼자 서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런 홀로 서 있지만 이 고린도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세 종류의 지금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동역자는 누구냐 하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첫 번째 동역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 동역자들입니다. 이 평신도 동역자들 아굴라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들어보셨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줄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본도에서 났다. 아까 잠깐 그 지도를 보셨을 때 그 터키 윗지역이 바로 본도라고 합니다. 이 터키 위쪽에 바로 뭐가 있냐면 흑해가 있고 오늘날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가 먹어버린 저 위쪽 터키 위쪽 지방에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쪽 지역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본도 지역에서 이제 아굴라가 났는데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금 아굴라. 근데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근데 이들이 어디서 살았대요? 로마에서 살았대요. 로마는 저쪽 서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약 한 2년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쫓겨난 유대인인데 왜 쫓겨났냐? 역사가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때 로마에서 어떤 난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이 일어났는데 난이 일어났는데 소요가 일어났죠. 데모 같은 게 일어났는데 어떤 난이냐면 크레스투스 난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크레스투스 난? 이게 뭐예요?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뭐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크레스투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투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지역에 유대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지역 안에서도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얼른 보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반을 짜게 되잖아요. 난이 일어나듯이 아마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이런 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들어가서 유대인이 나눠지지 않았냐. 그래서 쫓겨났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본다면 이 아굴라와 지금 이 브리스가는 아마도 로마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로마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가 복음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보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아굴라와 지금 이 브리스가가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가 어떤 일을 했는데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생업을 했습니다. 생업을 했는데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도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에 천막을 짓는 거예요. 이 가죽으로 천막을 지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처럼 텐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유대교의 랍비들은 자신의 일 때문에 무슨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그 보수를 받지 않고 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근데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도 같은 텐트 메이커예요. 지금 동종업계에 지금 종사하게 되면서 동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동업의 관계가 지금 나중에는 동역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24절에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이 어떻게 동역의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낳은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열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하는지. 그가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 사람에게 더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이 평신도 그룹인 이 평신도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어떻게 동역했느냐?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면 말씀을 그냥 받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평신도 그룹의 이 동역자인 이 아굴라 부부는 말씀을 더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평신도일지라도 말씀의 깊이에 더 깊이 빠지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평신도 그룹이 교회를 세울 때에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역의 관계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동역의 관계로 나아갈 때 내가 평신도니까 그냥 일어나야겠다, 그냥 말씀 듣고 교회 출석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평신도 동역자의 관계까지 아굴라의 부부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수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아굴라 부부가 이 평신도 그룹이 또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해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쯤에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도 함께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난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시리아에 한참 저 멀리 와가지고 한참 올라가는 그 지역까지 배 타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가는 삶을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결단이냐? 삶의 동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는요,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마지막 장에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인도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관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세워낼 때 고린도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음란한 지역에 돈은 많지만 사람들 정신은 팽배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한 사람, 평신도지만 말씀을 깊이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한 사람, 바울의 동역자, 그 동역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막 욕심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굴라와 이 브리스갈라, 아니 말라 나오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갈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근데 이건 저를 향한 목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헌신된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밤에도 내가 전화하면 항상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옆 사람 보시면 그런 사람 없죠, 지금 우리? 있어요, 안 하더라. 그런 관계로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큰 데서 못하는 작은 데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신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득가득 차기를 원해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18장 5절 18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두 번째 그룹은 지금 실라와 디모데 그룹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룹,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들이 아닌 사역자 그룹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사역자 그룹이라는 것은요, 아까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직장이 있습니다.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말씀을 파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역자 그룹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모든 삶을 다 이쪽에다 헌신한 그룹, 풀타임으로 모든 것을 여기다가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한 그룹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실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신라는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이 신라가 이 바울과 만나게 됐냐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듣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이 신라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32절 15장 32절 신라와 유다인데요.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짤막한 평가지만 여기서 보니까 신라가 선지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 많던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 신라는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 역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5장,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아멘. 여기까지. 디모데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 특별히 더베 지역에서 선택받은 그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이후로 이 2차 전쟁을 다니면서 끝까지 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는 것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디모데에서 목회 훈련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회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의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감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굴라 이 부부와 이 지금 사역자 그룹인 이 디모데와 신라 그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뭐 아굴라 부부가 이 교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역자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한번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성경 계속 찾고 있죠? 조금 찾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으면서 있었던 그 깊은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할 수 없는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왜? 지금 신라와 디모데는 지금 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원래 같이 떠났던 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떨어져가지고 혼자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아덴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혼자 있으면서
아굴라 부부가 있지만 깊은 속내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와 지역에서 이제 같이 오게 합력이 된 겁니다. 합력이 되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 여기서 증언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번 쓰였는데 어떨 때 쓰이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둘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되죠.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천국에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너무 넓어서 우리가 너무 깊어서 갈 수가 없다. 그때야 부자가 소리치면서 아버지여,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여 보내셔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증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은 단순하게 그 앞에 위해서 그냥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천국과 지옥을 마치 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면, 아니 꿈에라도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깨어나셔서 지옥 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확실한 증언,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니까, 사역자 그룹이 일어나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두렵고 떨고 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 부부와도 나누지 못했던 깊은 사역적인 교감들이 일어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자 그룹이 필요해요. 물론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평신도 그룹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이런 사역자 그룹이 있을 때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굴라 성경에 보면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헌신했지만 이 아굴라 부부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증언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역자 그룹인 실라와 디모데, 특별히 디모데는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 미래가 있으려면 사역자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 동역자들 가운데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안에 남과 북이 하나 되면서, 그리고 향후 우리가 한국, 동일한국의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벌써 저쪽에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어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통일세대를 일으키시라고 우리가 좀 보여주시는 그러한 조그마한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역자 그룹이에요. 목사님 이제 시작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사역자 그룹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풀타임으로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다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 가운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조인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정말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의 이런 이 교회 성장과 개교회만 계속 가지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진짜 우리 이 민족의 아픔인 이 분단 현실에서 눈을 감고 있는 목회를 계속한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깨어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사역자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참여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현지 사역자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 이 이름은 티투스 저스티스라고 해가지고 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인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티토 유스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흔한 평신도들 이름이 누구냐면 가이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에도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우리 범사에 내용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할 때 이 가이오가 바로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티토 유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사람이 가이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냐면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인 걸 볼 때 이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유대인이구나. 근데 유대인인데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구나.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사실은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또 다른 회당장.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다. 세 명입니다. 지금 유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보, 그 다음에 소스데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살살 보는 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알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1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와 가이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티도 유스가.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지 리더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지 리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현지 리더인, 현지 동역자 그룹, 자, 앞에 있었던 두 그룹과 어떻게 다를까요? 아굴라 부부 그룹, 평신도 그룹과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인 이 사역자 그룹과 이 현지 동역자 그룹인 이 그룹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건 말이죠. 지역을 거점으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쵸? 그러니까 지역을 거점으로 하니까 두 그룹만 있으면 돼요. 무슨 그룹이냐면 평신도 그룹과 목회자 그룹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역자 그룹만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고 이게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평신도 그룹인 다른 그룹인 현지 동역자 그룹이 있어야 되느냐? 이 현지 그룹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 때요. 8절 한번 볼 때 여러분 잘 좀 생각하시면 보십시오. 8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어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아굴라 부부도 나중에 떠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실라와 디모데 바울도 떠납니다. 그런데 현지 리더들이 있어요. 현지 동역자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현지 리더인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요, 벌써 우리 안에만 보더라도 이 지금 평신도 리더들과 평신도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저와 또 다른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해서 목회자 그룹이 전문 사역자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현지 리더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이 현지 리더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교회를 뭘로 볼 거냐 이거예요. 교회를 그냥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로 볼 것이냐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본질상 선교적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바울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면서 다닐 때 이것은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룹이 필요했습니다. 현지인 리더십, 그리고 평신도 그룹, 그리고 사역자 그룹이 필요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 즉 하나의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현지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지인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현지인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못하지만, 이러한 지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현지인들,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선교단체들과 우리가 연결될 때에 우리 교회 내에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지인 동역자 그룹들이 교회에서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거점만 그냥 유지하게 되면서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이 지금 소스데네와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같은 이런 동역자 그룹이, 현지인 동역자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선교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그룹일까요? 우리 아직 선교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직도 선교단체도 아직 연약해서 우리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며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나라의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요, 지금 현지인 그런 리더십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남과 북을 꿈꾸면서 향후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 되며 북한에 있는 저 지역을 교회를 세우는 일들, 선교적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지향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현지인 동역자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디도유스도와 소스데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현지인들이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와 있는 지금 북한에 있는 이분들 때문에 향후 북한의 문이 열릴 때에 북한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세례받지 않겠습니까?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리라. 현재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회당장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지인 리더십들, 현지인 우리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이고 축복이고, 모든 교회는 이 현지인 리더십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동역자 그룹을 보았습니다. 평신도 그룹, 사역자 그룹, 그리고 현지인 리더십 그룹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마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업이 아니라 동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연합이었어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동역에서 마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동역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동역자, 이건 그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여러분 크게 얘기해보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아멘.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 할 때는 예수님 내지는 하나님이라고 쓰이는데 바울에게 나타나는 주는 항상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이셨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마지막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여러분 세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많다. 구약에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것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혼내셔서 내가 심히 두려워 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모세와 동일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동역자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머지 이 세 그룹과 함께 뛰어가는 동역을 위해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동역자로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다, 나. 내 누구야? 나. 하나님의 아들,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 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느니라.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 주겠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아굴라처럼 될 수 없어도, 우리가 실라와 디모데처럼 이런 헌신된 그룹이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현지인 리더십이 없고 우리가 그 때문에 미비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 오늘 설교를 거꾸로 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하니까 아굴라가 생겨나는 것이고 실라와 디모데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스보와 이 소스데네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달려들고 뛰어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실제로 이러한 동역이 이루어지니까요. 아까 보셨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그 선교여행 중에 두 번째로 가장 길게 머무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이쪽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성경의 그 바울 서신의 가장 긴 장을 포함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나라에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평신도 그룹, 아굴라 부부, 말씀을 깊이 가지고 나가는 부부, 그러한 사람들, 이제 4월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4월부터 저희는 이제 말씀 사랑방을 시작할 겁니다. 무슨 교재 가지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아니 올해 1년 동안은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이제 성경 사랑방이 이제 조직이 되면 그 리더는 그 순원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거예요. 말씀만 읽으면서 그 말씀과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 연구 못하더라도 그냥 읽어오면서 같이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안에서 세워지는 평신도 그것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역자 그룹이 더 하나님 더 주시고 앞으로 향후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사역자 그룹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또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법사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동역자가 당신이 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나아가며 주의 날개를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